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번 캠프 온 우리 여학생들 보면 최고로 이뻐요. 최고로 이쁘고 남학생들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다 너무 우리 여학생, 남학생들 다 아이돌 가수 이상으로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또 우리 인사를 또 너무 잘해요. 인사를 참 잘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두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집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둘째 날 또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주제로 어떤 교수가 강연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야 행복하고 또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행복해야 건강하고 또 행복해야 공부도 잘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공부와 이제 행복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노벨 수상자의 이제 소감이에요. 그는 이제 자기 연구에 관심이 있었고 재밌었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공부 자체가 행복해야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학교 성적이 비슷한 그 중학교 2학년들의 이제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중2 때 행복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낸 청소년들이 고3이 돼서도 성적이 더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중2 때 놀지도 않고 이 공부만 해야 고3 때 가서도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중3 때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청소년들이 중요한 때 가서도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내더라는 겁니다. 이 수능 만점자들을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 거 놀고 나머지 시간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거기에만 이제 이렇게 매진해야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4차 혁명 시대, 또 5G 시대, AI, 인공지능의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는 낙오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그 영어 통역기가 있어요. 이로 통역 그런 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로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고 수학 문제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걸 잘해가지고는 이 시대에서 앞서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 돼야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를 앞서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창의적이 돼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걸 이제 다 생각을 해내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캠프에 온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혹은 그냥 단지 캠프가 좋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갈급한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진정한 필요가 있어서 이곳에 왔을 겁니다. 이 캠프는 기독교 캠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캠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기독교를 이제 믿기도 하고 기독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그런 걸 이제 의심을 합니다. 이 종교라는 거 사람이 두려우니까 만든 거 아닌가? 원래 없는데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종교를 만든 거 아닌가?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이 불만들 또 이런 의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웹툰이나 예술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서만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식으로 말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제 대다수가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증거로 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이 진짜 과학적입니까?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기원을 보면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진화론에 거기 보면 이제 우주가 있기 전에 질소 또 탄소, 화학과 같은 원소들이 있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확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유기물이 합쳐지면서 작은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런 작은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이렇게 더 커지면서 큰 이제 생물이 되고 또 다양한 동물들과 다양한 식물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원리가 뭔가 하면 우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확 하고 또 우연히 작은 유기물들이 합쳐서 작은 생명체가 되고 그러니까 우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오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작은 어떤 단순한 그런 생물들이 복잡한 더 어떤 고등한 생물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그 전제가 뭔가 하면 그 실험을 다시 반복해서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개를 복제하는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그런 걸 논문을 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을 통해서 개를 복제할 때 개가 복제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만 그렇게 되고 아무리 그 방법으로 해도 이 개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죠. 근데 진화론은 우연을 이야기해요. 우연히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우연히 이런 생물들이 이제 돌연변이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생물이 우연히 생기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화론인데 그런 면에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포 하나를 이렇게 보면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 에너지를 내는 공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세포 안에 한 세포 안에 여러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 안에 그 핵 안에는 그 유전 물질, 유전자인 DNA가 들어 있고 그리고 이 세포 안에 아주 복잡한 그러면서 질서 있는 화학 작용이 계속해서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생물 시간 같은데요. 이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모든 생물들이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실제로 진화론을 이렇게 믿는 사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이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진화론의 어떤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이 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동물과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이 사람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언어나 종교나 뭐 도덕심이나 이성이나 종교나 어떤 예술이나 어떤 과학을 이제 발달시키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사람과 이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도덕성을 좀 예를 들겠는데요.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거나 또 치타가 또 사슴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막 도덕적으로 내가 막 죄를 지었네 그렇게 안 느껴요. 그냥 당연히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괴롭혀요. 학교에서 선배가 이 후배들 이렇게 돈을 빼앗기도 하고 명품 뭐 옷 같은 걸 빼앗을 때가 있어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때 양심의 이렇게 가책을 느끼는데 그걸 억누르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때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고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사람 안에서 양심과 도덕심이 있고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원숭이에게서 진화를 했다면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도덕심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모든 동물, 원숭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동물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도덕심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근데 뭐 개나 원숭이나 모든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진짜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면 같은 동물이죠. 그럼 똑같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도덕심 같은 게 없어야 맞죠. 그래서 이 그 도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믿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인다. 그건 뭔가 하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인다는 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측이 되는데, 다 사람이 통제가 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어떤 기적이나 영생이나 구원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과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의 갈등이나 가족 안의 어떤 그런 고통들, 또 사회의 범죄들, 살인과 온갖 어떤 폭행과 그런 그 죄악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곧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를 좀 들겠는데요. 이 대기업 회장의 그 집을 보면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캐슬입니다. 캐슬. 스카이 캐슬 나왔는데, 그러니까 집 안을 스카이 캐슬 그 드라마에 보면 집 안을 보여주는데 이게 집인지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집 같으면 그건 평범한 사람들의 집이지, 집 같지 않은 곳. 캐슬이죠, 캐슬.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들은 캐슬에 살아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캐슬, 성에 살고 집 같지 않은 그런 최고급 그런 시설에 살고 있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 다른 걸 먹어요. 입는 게 달라요. 옷 한 벌이 막 1,000만 원. 우리 눈이 돌아가죠. 그런 옷을 입고 해외 여행을 가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행을 가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 회장들의 그 생활을 보면 왕족하고 같아. 옛날의 왕족들하고 귀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 그거 다 먹고 다 입고 그런 걸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이제 하늘나라, 혹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어떤 소유가 이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걸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소유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그 대기업 회장이 낫지, 그 집에 사는 게 낫지, 천국은 뭐 그렇다고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천국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천국보다는 대기업 회장의 어떤 가족이 되는 거, 그게 더 대단하지, 그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세상에 있는 건 다 일시적이에요. 다 변질이 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캐슬에 살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부도가 나든지 뭐 무슨 변수가 생기면 그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목표하는 게 대통령 막강한 권력을 누리죠. 우리나라는 5년간 대통령을 하는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엄청나게 모든 걸 누리는데 그 5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로 좋은 게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저는 우리 남자 그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보다 더 이뻐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는 뭐 남자도 비교해서 너무 이쁘죠. 여러분, 한 20년, 30년 지나서 현재의 아이돌의 모습을 보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청소년 때, 20대 그때 막 인기 있는 그런 그 탤런트들, 그런 가수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늙었잖아요. 가끔씩 TV에 나와요. TV에 나오면 자꾸 옛날 생각. 그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지금은 아줌마하고 할머니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좋고 너무 이쁘고 최고이고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뭐 천국보다는 대기업 회장 자녀가 되는 게 낫지. 성공해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게 낫지. 근데 잠깐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근데 천국은 영원해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 여겨지지만 이게 영원합니다. 이게 참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그게 가득한 그 하나님의 소유를 얻는 거, 누리는 게 이 천국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국을 소유하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또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도록,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잖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차지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너무 좋으면 이곳이 천국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이제 천국 같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이 캠프가 천국 같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소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얻을 것 같은 사람은 못 얻고 전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이 천국을 얻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이제 안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니까 가라고 막 야단치면서 쫓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50년 전반에도 애들은 이제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돈 없고 힘이 없으면 무시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쫓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그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또 약하고 가난하고 능력 없을 때 무시를 합니다. 등급이 낮고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이가 상징하는 게 꼭 뭐 어린아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이 낮은 자리에 있고 약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로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찌질이, 극혐, 밥맛이야,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세요. 그런 자들이 그런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려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놀 때 애같이 그리 놀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랑들, 내 어떤 선행들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붙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진짜 부족해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뭐 별로고 뭐 가진 거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뭐 선행이나 자랑들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겸손해요. 겸손하고 또 이렇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 자녀, 초등학생들 3명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놀이 우리 하는 거 구경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 오지 마 이러면 또 그렇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겸손해요. 겸손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을 때 부모에게 막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막 그렇게 해달라고 막 설득을 해요.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절박함이 있는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또 스마트폰 더 하고 싶을 때 그때 막 부모님이 그만하라 막 이럴 때 더 하고 싶은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없고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죄인이고 진짜 죄인이고 뭐 이 자랑이나 또 내 선행이나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이제 붙들려고 할 때 절박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달리 이제 완벽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청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앙까지 좋아요. 신앙까지 좋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젊고 부자이고 이 관리직에 있으면 이 교만하고 세상쾌락에 빠져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명문대생이고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 여행도 다니고 외모도 잘생기고 겸손하기까지 하면 완벽한 사람이죠. 이런 청년이 있으면 자매들이 서로 막 사귀고 결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부작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가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있는데 뭘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묻습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재산도 많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들, 불안함이 한 번씩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임원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씩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 맞나? 걱정이 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보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무슨 선한 일을 이제 해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자기가 뭘 하는 거에 이 구원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자기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면, 내가 뭐 큰 좋은 일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주는 거 아닌가? 이제 구원이 자기에게 달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네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불안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믿는데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행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행을 하고 또 뭘 열심히 하는 것에 마냥 구원이 한 0.1%, 0.1%만 있어도 예수님 세상에 안 오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제 받으려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만 믿고 의지해야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묻는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지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예를 좀 들겠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두 신학생이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이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한 분은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분인데 이 체격도 어떤 성악과 체격이에요. 등치도 크고 이 가슴이 아주 두껍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음을 아주 참 너무 멋있게 이렇게 고음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근데 이 그 은혜는 조금 이제 적은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분은 뭐 이게 몸도 작고 성악을 전공을 안 한 분 같아요. 노래를 잘 하긴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음악 실력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더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의 찬양이 계속 이렇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죠? 한 분은 목소리로 이제 찬양을 한 것이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의 영혼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지켰지 자신의 영혼으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지켰는데 부족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영혼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 요구는 율법을 지킨과 다른 차원의 요구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얼마든지 뭐 이렇게 선행이나 이런 것도 율법을 더 어려운 거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킬 각오가 돼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대학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성공할 것도 다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재물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게 우상이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고 내 마음이 다 향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자리죠. 근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가장 높고 가장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 자리인데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놓았을 때 우상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우상이 됩니다. 각 사람에게 우상이 다 달라요. 다 우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자리에 대학, 외모를 놓기도 하고 아이돌 가수를 놓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놓기도 하고 게임을 놓기도 하고 야동을 놓기도 하고 친구를 놓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놓기도 하고 자기 실력을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향해 있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 우상을 포기해야 돼요. 이건 이게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려면 이 우상을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포기한다고 해서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도 버려야 되죠. 죄에 해당하는 건 버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이 포기를 이제 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아주 멋있고 훌륭한 남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이제 알고 있던 그런 이 남자친구들을 정리하는 게 손해입니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2G로 이렇게 바꿀 때 손해예요. 살 빼고 외모를 좀 더 가꾸기 위해서 치킨이나 콜라나 아이스크림 특히 밤늦은 시간에 그걸 안 먹기로 하고 이게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잘 믿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이죠.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하면 안 된다.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기독교는 뭐든지 다 하면 안 된다. 그건 금욕주의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더 좋은 것, 그 귀한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게 계속 손해보는 거다. 내가 잃어버리는 거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금욕주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버려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포기해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짐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태클 걸고 안 된다고 하고 족쇄 채우는 것 같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그 믿음이 없이 이제 자꾸 성경만 읽으면 또 설교 들으면 하지 말라 죄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이건 더 크고 귀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훨씬 더 유익이에요.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영생에 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해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묻길래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하고 굉장히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질 재물을 향해서 나아가요. 영생을 포기하고 이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썩어질 그 재물, 사라질 재물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이 재산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인기가 좋고 재능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머리나 멋진 외모나 특별한 재능이나 이 부모에게 재산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더 사랑할 때, 더 자랑할 때 구원을 못 받게 돼요. 그걸 더 자신의 우상으로 삼을 때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우상은 이 많은 재산이라 재산.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남들보다 참 자랑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잘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또 뛰어난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대단한 거, 좋은 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은혜를 못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24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바늘기는 그 바늘에 보면 실을 넣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늘기인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작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정도로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정도로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돈이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돈이 생기고 점점 늘어나면 돈이 힘을 가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돈은 화폐가 아니라 신이에요. Money is money. No. Money is God. 돈은 돈이 아니라 돈은 신이에요. 돈은 가드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사랑이나 우정이나 정의나 가정이나 양심이나 신앙까지도 무릎 꿇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깨져요. 부부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관계가 되고, 돈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얼마나 범죄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친구 사이에도 돈 문제가 걸리면 얼마든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까지 버리게 됩니다. 돈은 그 머니가 아니에요. 가드입니다. 가드. 힘.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 많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연봉을 100억 원 이상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100억 원이 있다, 200억 원이 있다, 이러면 기도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돼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결혼 배우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결혼 문제도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재벌들이 이제 갑질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돈이 많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고 막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몰라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돈이 생기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서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게 어려워요. 아예 돈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돈이 많으면 그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그 돈을 포기하고 돈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 회장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대기업 회장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여기 안 있어요. 해외 어학연수를 가든지 하든 이 방학을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귀족처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집이 부자인데, 아버지 돈 많은데 지금 여기 와 있다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머니는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을 주관해요. 근데 그 신을 불신하고 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은 것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몹시 놀라요. 몹시 놀랍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재산이 많은 건 하나님이 이제 복 주셨다. 복 주셔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이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교인 중에 예쁘고 또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집에 돈도 많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참 저렇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하는 것에 이 구원의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네가 할 일은 없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야 구원을 이제 얻는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이나 자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리고 뭐 자랑이나 또 선행을 그걸 의지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이제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자는 꼭 재산이 많은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또 재능이 많거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예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외모가 뛰어나면, 또 공부를 잘하면 부자는 부자. 그 자체가 굉장히 자랑이 돼요. 의지할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 여기 해당이 돼요. 돈뿐만 아니라 외모나 성적이나 또 여러 가지 재능이 많거나 다 여기 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자 같은 청소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나의 자랑거리들이 나를 구원해 주거나 나를 지켜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랑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 부자 청년처럼 버림받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외모나 또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거나 또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랑거리 재능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국민 이제 배우라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아주 인기가 있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최수종이라는 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어떤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나이 들어서까지 그 이렇게 인기를 누릴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배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료 배우들과 이제 술자리 같은 데를 피하고 또 모임 같은 데도 잘 가지 않으면서 헬스하고 또 밤에 일찍 자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역을 맡게 될 때 이제 그런 이제 체력이나 이제 그런 걸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기를 이제 한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못 만나고 모임에 못 가고 또 술자리 이제 함께 못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좀 이제 이렇게 약간 소외감을 이제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죠, 이거. 중요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닌 거죠. 부자 청년은 사라질 재산을 손해보기 싫어서 천국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질 재산. 그걸 포기를 못한 거예요. 포기를 못해서 천국 부활을 잃어버렸어요. 천국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포기하면 자기가 손해라고요. 큰 손해라고 여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림으로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손해버리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재물을 붙들어야죠. 이 세상 것을 붙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 계신데 늙어요. 늙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계속 청소년, 젊은 청년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이나 또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죽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사라져요. 인기도 사라지고 재산 사라지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이걸 방해하는 나의 우상들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도 이 재산, 자신의 우상은 포기 안 하고 뭘 좀 더하면, 무슨 계명을 더 많이 지키면,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재산만 좀 그냥 놔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상,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내려놔야, 그거 나한테 맡겨야,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네, 우상이.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이나 또 뭐 이성 친구나 또 세상 재미나 또 성공하는 거나 또 외모나 뭐 여러 가지 그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계속 이걸 사랑할 건가?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런 신앙적인 건 그냥 2차적인 것으로 할 건가?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다가 사실 이제 불신자로 드러나고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지금 다른 거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그 자리에 놓을 건가?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우상을, 그게 죄라면 버려야 되죠. 결단해야 되고. 근데 죄는 아니에요. 그거 죄는 아니고 자꾸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게 첫 번째가 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일회용, 일시적인 것들, 또 사라질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영원하고 참되고 귀한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제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세상까지 전부가 아니라, 지금 반짝이고 매력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 영원하다, 이게 진리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속아요. 사람들이 다 속아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 말에 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 죽음과 모든 고통을 인간이 받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천국을 잃어버려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옥같이 될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 가족 안에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그런 고통들이 많습니까? 왜 학교, 친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천국과 상관없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 게임이나 뭐 친구 관계나 또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걸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내려놓고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해. 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세상을 쫓고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행복해. 행복하고 즐거워. 절대로 네가 지금 이 욕심을 포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친구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너는 불행해져. 너는 정신병 걸릴지 몰라. 너는 친구들한테 다 소외될지 몰라.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쉽게 넘어가죠.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하나님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사탄 네 말이 맞아. 네가 날 진짜 사랑하지. 네가 날 위로하지. 그러면서 술을 먹이고 마약을 먹이고 온갖 유혹을 해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창녀가 어떤 남자를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막 유혹을 합니다. 지혜자가 창문 밖으로 그거 봐요. 이렇게 창녀에게 속아서 그걸 끌려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 끌려가서 그 영혼은 이제 탁살인하는 겁니다. 죄의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이 그런 거 너무 달콤한 거, 너무 재밌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거들. 절대로 그걸 포기를 못해. 절대로. 유혹을 포기를 못하고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좀 행복은 있어요. 좀 있는데 잠시 일시적인 그건데 그걸 이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천국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우리 참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그대로 인정해요. 내가 잘한 것도 없으니까 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붙드는 겁니다. 죄인도 죄인이고 이 천국에 관한된 건 다 하나님이 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걸 통해서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거죠. 이런 절박함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이 부자청년이에요. 부자청년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이나 자랑이나 뭐 잘하는 거 그걸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가 아니죠. 부자청년.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부자청년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부자청년은 그냥 그 자기 가진 거 하면서 그냥 그 재산 끌어안고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좀 부족하고 약하고 죄인인가 하는 걸 인정하고 좀 주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우고 좋은 것들 그 영원한 것들 그걸 다 소유하는 다 맛보는 다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